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은 홍해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그 찬양이 1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때에, 1절을 보시면 이때에, 자, 이때는 언제일까요? 여기서 이때는 홍해의 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그 직후를 말하겠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보니까 모세가 혼자 찬양한 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여호와에 대한 이 찬양이 21절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을 사실 대충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두가 다 귀한 내용이지만 특별히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은 더더욱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찬양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첫 찬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 번째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첫 번째 것은 그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힘든 노예 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날마다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게 뭘까요? 날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된 노동을 하면서 그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것은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들의 입술에서는 한숨이 나왔을 것이고, 늘 원망과 불평이 나왔던 사람들의 이 한숨과 원망과 불평만 나오던 입술에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터지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찬양의 입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 사람들은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아시겠지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찬양이라고 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찬양이 아니라 자원해서, 그리고 그것도 집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입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없었던 자들이 기쁨으로 구원의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백성이 드디어 입을 모아서 함께 모두가 나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자, 이렇게 기쁨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지으신 합당한,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디어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있는 정말 감격적이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찬양을 또한 감사로 바꿀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하면 그 찬양이 더 큰 찬양이 되어지고 감사를 하면 그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응답을 주실 때마다, 그 은혜를 깨달아질 때마다 간증과 찬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찬양을 보면서 이 찬양이 엄청난 스케일의 찬양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찬양은 모세 혼자만의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찬양했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케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집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래서 학자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또 여자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내용도 한두 마디 찬양이 아니라 21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게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은 20절에 보면 아론의 누이인 미디안과 다른 모든 여인들이 소고라고 하는 악기를 들고 나와서 그 소고라고 하는 악기를 치면서 악기까지 동원해서 찬양하는 모습이 끝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고라고 악기는 이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소고라는 악기가 동원된 것도 처음입니다. 물론 소고라는 악기를 여인들이 그 전에도 쳤겠죠. 그러나 이전에 그 소고라고 하는 악기를 쳤을 때는 자기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쳤겠죠. 혹은 바로왕을 찬양할 때 쳤겠죠. 그런데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금 악기까지 동원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똑같은 물건이라도 나를 위해서 쓰여진다거나 나의 어떤 즐거움만을 위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스케일의 크고 놀라운 찬양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찬양도 더 위대해지고 찬양도 더 깊고 커지는 것이죠. 그러면 받은 은혜가 컸다라고 하는 말은 바꿔 말하자면 그들에게 있었던 문제와 위기도 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었던 문제와 위기가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을 때 은혜도 큰 법이죠. 결국 큰 문제, 큰 위기가 그 위대한 찬양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문제,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홍해바다, 뒤에 추격해온 애국 군대, 엄청난 위기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다시 애국으로 붙잡아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위기와 큰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문제를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결해 주자 엄청난 찬양이 이들에게서 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홍해 같은 문제를. 우리는 보통 큰 문제를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염려, 근심, 걱정부터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큰 문제야말로 우리에게 큰 간증의 시작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큰 간증을 만들어내고 그 큰 간증이 큰 위대한 신앙으로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날 때 이것을 문제 삼지만 문제만으로 삼지 말고 이 큰 문제가 결국은 나의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면 이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나오는 위대한 찬양이 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큰 문제가 내 기도로 바뀌고 이 기도가 결국은 위대한 간증과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 가사 2절에 보면은 그런 가사가 나오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딱 오늘 본문 말씀에 맞는 찬송 가사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전장인 14장에 나오거든요. 그 두려움이 부르짖는 기도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전날의 한숨이 노래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이처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앞으로 이 땅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기 15장의 찬양이 21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22절, 23절 계속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